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시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존박 선교사님께서 갈망과 기대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왔고 그 영은 결국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기대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신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더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알기를 갈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알기를 갈망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성령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갈망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를 향해 하나님 작정하신 바가 무언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저는 엄청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뜻하신 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지금 전 세계가 흔들리고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돈의 시기가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르면 큰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 한반도뿐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북아프리카와 중동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자들은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에 주눅들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이 큰일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을 방문하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곧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인데 제자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부흥을 받아낼 준비하도록 주님은 그들을 방문하시고 찾아오시고 가르치시고 일깨우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다리고 뭐 했습니까? 준비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코로나 상황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루살렘에 머물며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준비했던 것처럼 지금 교회들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오던 일들을 멈췄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걸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자성의 목소리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용기 있게 그동안 해오던 것들을 중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반강제적으로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수련회 못합니다. 수양관마다 지금 교회들의 수련회로 북적북적거리고 1년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갈 곳이 없었어요. 그만큼 모든 장소들이 다 예약이 꽉 차있던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 취소되었습니다. 단기 선교 못 갑니다. 공항에 가면 해외로 나아가는 수많은 단기팀들로 북적거리고 비행기가 만석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못 나가고 있죠. 교회에 있던 많은 모임들과 훈련들까지도 올스톱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을 교회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가운데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적인 의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예언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예언적 통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가 지난 3월 코로나 상황 터지고 2주 동안 호주 맨하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4월 첫 주 설교입니다. 제가 그때 4월 첫 주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한두 달 만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상황은 장기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 좀만 버티면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되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이 장기화되는 이 비상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제가 4월 첫 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잠깐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이거 코로나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네, 안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방향을 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들이 지금 막 열심히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방향을 트시는 겁니다. 작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지만 우리 스스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 아니다라고 브레이크 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껏 해왔던 수많은 일들 그거 아니다. 여러분, 이 음성 들리십니까? 이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신앙의 수준 그거 아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대교회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 20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그 행사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암투병 하시던 오카노 목사님이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호소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국교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4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눈물로 호소하시고 선포하시고 거기에 모였던 한국교회들이 다 거기서 아멘했습니다. 그런데 아멘을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행위가 있어요. 건물이 있고 행사가 있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있고 한국 기독교 하면 이름은 알려져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무언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상 내가 죽은 자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스톱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음성, 예언적 이 분별력, 통찰력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이 음성을 듣는 교회, 이 음성을 듣는 성도들은 반드시 반응해요. 들으면 반응합니다. 안 들리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4개월째 셀 모임 중단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전 방식의 그걸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걸로는 사람 못 살립니다. 단순하게 이 시기가 지나면 중단됐던 것들 다시 한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이전의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모든 군더더기들,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거추장스러웠던 장식들 다 벗어 던지고 이제는 본질만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만.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고 훈련하고, 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본질 위에 서서 돌파하고 성장하고 확장해 가는 것이죠. 네. 코로나 대혼돈의 시기, 네, 만약에 이 가운데 이 시기를 지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지 못하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아니면 예배 못 드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신앙,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더 주님 갈망하시고, 내 안에 비본질이 무엇이었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왜 다녔나?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나? 그 본질을 점검하시고 이제는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우리를 가볍게 해야 돼요. 하지만 가볍게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체력은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계획이에요. 이것을 듣고 반응하고 분별하며 깨어있는 교회들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엄청난 영적 체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이 시기를 지나며 대혼돈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재정렬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시는데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십시오. 기름병을 준비하십시오. 우리 앞에 있을 일들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식을 행했던 같은 공간입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같은 공간이었을 것이다. 성찬식은 매우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식사였지요. 떡을 떼어주시며 내 몸이다. 잔을 나누어 주시며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의 언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성령은 아무데나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부흥은 아무 곳에나 임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자신을 내어드린 인생과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피 흘린 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데 여러분 주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 것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인생 주님께 바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인생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 건지 알아요.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 내 삶을 내 생명을 내 가정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라는 고백을 한 적이 없는 분들 그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성령이 부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제사와 희생이 없으면 성령님이 더 충만히 임하시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진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이후로 이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통해 200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200년 동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 광대한 이 지중해 연안에 교회들이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선교가 열릴 수 있었는가?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흥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열방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간구하게 하셨기에 때가 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믿지 않는다면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준비하지 않습니까? 왜 게으르게 삽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절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냥 믿는다 하는 그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정말 믿으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곧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요. 준비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아멘. 다시요. 준비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서핑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큰 파도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준비하고 대기합니다. 그것을 보면 그 파도를 타죠. 운전을 할 때에도 우리가 빨간불에 대기를 할 때에 파란불이, 초록색불이 들어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보면 출발을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에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한 태도로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고방식과 이러한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 매일 하루하루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내가 오늘도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 의무이니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 앞에 서는 것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40년 바로의 궁전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준비되었고 그만하여서 40년 광야에서 준비했습니다. 80년을 하나님께 준비시키셨어요. 저는 매일 아침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주 앞에. 모세 80살 먹어서 나 이제 힘 다 잃었고 기력도 없고 나 이제는 안 된다 라고 자포자기할 때 하나님 부르셔서 사용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를, 우리를 부흥의 때에 사용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 자신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 영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옷 입히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고 혹여라도 부흥의 때에 내가 하나님을 못 알아볼까? 주님이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이어지는 이사야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일 행하실 때에 먼저 알리신다는 겁니다.
세미하게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갑자기 예고 없이 아니요.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과 때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시고 또한 교회들에게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세요.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깨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하실 일들을 미리 듣고 반응하여 준비함으로 그 일을 대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셔서 준비하도록, 주의 백성들이 그 일을 준비하도록 미리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며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실 것입니까?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은 지금 매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믿었어요. 심판의 재앙을 막아보고자 매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말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 큰 성읍을 한 번에 다 쓸어버리십니까? 아니죠. 뭘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입니까? 부정적인 말 그만하고 좀 위로되는 말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교회를 깨우시고 전 세계를 뒤흔드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러한 태도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교회 가운데 핍박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뭘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냐고 아니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반응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준비하시는 자들 축복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큰 이본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야 한다.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의 매력을 느끼십니다.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불에 불타오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안에서 흘러넘치는 에너지가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뱀은 따뜻한 곳을 좋아해요. 차가운 것을 싫어하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데 불 가운데 나아갈 수 없죠. 불이 있으면 뱀은 도망갑니다. 미지근한 곳, 따스한 곳을 좋아해요. 그런데 뱀뿐이 아닙니다. 사탄도 미지근한 크리스천을 좋아합니다. 다시요, 사탄도 미지근한 크리스천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크리스천들의 삶 가운데 견고한진을 세우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들어요.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이미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주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어. 그거는 좀 과격한 사람들, 지나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그 삶 가운데 견고한진을 형성하여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성령님 이미 왔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패배하면서 합니까? 왜 눌려 살죠? 왜 당하며 삽니까? 미지근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 역사를 보면 교회 가운데 가장 큰 위협이 된 것은 어떤 악한 정권이 아닙니다. 극악무도한 왕이 아니에요. 큰 핍박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큰 도전이기는 하지만 정작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고 미지근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종교화됩니다. 종교화돼요. 불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스스로 몰락의 길을 갑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우고 계신 겁니다. 교회들 가운데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몰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교회 자성의 능력을 상실했다. 스스로 회개할 길을 잃어버렸다. 맞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의 불이 꺼졌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불은 소멸하는 불로 회개의 불로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자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탄은 뜨거운 사람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역시 뜨거운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참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들을 기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미지근한 것보다 차라리 차가워라.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정말 뜨거운 거 원한다. 너희가 날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기를 원한다. 너희가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예배하기를 원한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입니다. 열심이 없는, 열정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상태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적당히 하려는 것은 회개해야 될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버겁죠.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해왔고 할 만큼 했고 변화는 없고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삶의 무게가 있어요. 이만큼 하면 됐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자면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열심을 내라. 너 안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탄의 공격으로 그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시달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잠을 자면 악몽을 꾸고 생각이 너무나 많아 복잡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불안해하고, 만약에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사탄이 역사하기에 좋은 컨디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미지근하게, 마음이 미지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 받으시기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원래 한국교회는요 때가 되면 부흥이 했습니다. 사경회 하고요. 뭡니까? 부흥사들이 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불 일으킵니다. 교회에 불 일으키고 성도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열정 일으키고 깨우는 겁니다.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미지근해지면 이 원수가 역사하기가 너무 좋은 마음밭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자리에 날 내어주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을 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타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에, 누군가를 만날 때에 여러분 안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한숨 쉬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시면서 주님을 힘내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십시오. 아멘. 제단 위에 드려지는 제물은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없이 제물만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제물은 불로 타야 합니다. 그 연기가, 제물이 불에 타서 그 연기가 올라가야 주께서 그 연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흠양하신다라고 하죠. 우리 인생에 불이 없으면 이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불을 사모하십시오. 네. 레위기 6장 12절 13절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을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구약 말씀입니다. 제단 위에 제물이 있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약에 와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전부를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이 된다면 여러분 성령이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과 제물은 나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구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력과 결단력입니다. 다시요. 목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두 가지 특징, 분별력과 결단력. 내 안에 분별력 좀 없고 애매모호하고 결단이 없다. 목적이 희미한 겁니다. 그리고 목적이 뚜렷하면 인생이 심플해집니다. 인생이 심플해져요.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제안들이 와도 내 안에 목적이 분명하면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없으면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런 좋은 환경처럼 보이고 좋은 길이 보이고 좋은 것 같아 보이는 제안이 들리면 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휘둘려요. 당장에 좋아 보이는 길을 따라 삽니다. 누가요? 목적이 불분명한 인생.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제안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이 땅에서 잘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멀어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자리를 우리가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 그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서 타협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탄은 성공과 부를, 만족을 준다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 10명만 줄 세워보세요. 아마존 회장이 CEO가 제일 돈 많습니다. 지금 아마존 회장. 10명 중에 돈 제일 많은 제일 성공한 10명 중에 과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돼요. 퍼센테이지로 보자면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 얼마나 되겠냐고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나도록 계속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해요. 광야에서 예수님한테 사탄이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땅 위에 있는 영광들, 좋은 것들 잘못하면 사탄의 유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도 유혹했고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도 도전을 했는데 성도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사탄의 관심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사탄은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것들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이 땅에서의 성공이 좀 더디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더 벌려고 타협하는 인생 사지 마십시오. 차라리 타협하지 않고 함께 굶는 것이 낫습니다. 에서는 당장의 팥죽 한 그릇 자신의 데스티니를 날려먹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날려버렸습니다. 뭐예요?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이 땅의 것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깨어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러한 선택을,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하루 뭐 큰 거창한 일은 아닐지라도 내가 오늘 하루를 왜 살아가는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나를 정결케 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예수의 그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특별히 그동안 많이 외쳐왔지만 올해 특별히 돌파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돌파. 그런데 여러분, 돌파가 무엇이죠? 세상적인 개념으로 말하자면, 이 영적으로 우리가 돌파하자 할 때 세상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승진입니다. 승진. 영적인 승진이 돌파예요. 지금 수준을 넘어서서 다음 단계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서는 것이 돌파입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여러분을 승진시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추구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승진을 하는 것이지 돌파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은 직원은 승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로 그냥 붙어있는 거죠. 직장에.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목적대로 하루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은 다음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큰 4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원리, 진리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방법과 원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따라 살아야지 타협을 하며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해요. 사업을 할 때에도, 돈을 쓸 때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영적인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아는 것뿐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는 것을 행해야 해요. 반드시 행함에 따라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 49절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 줄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듣고 반응하고 행하는 것. 다시요. 듣고 반응하고 행하는 것. 무언가 내 안에 변화된 액션,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에 나를 변화시켜 무언가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그 구체적인 실제적인 액션의 열매가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 네.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반응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그마한 변화가 있어야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너무나 취약합니다. 듣는 것에 만족해요. 들으면 다 되는 것인지 압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물론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듣고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듣는 이가 내 믿음과 결부시켜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삶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좋은 설교가 나의 귀만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듣는 귀를 까다롭게 하고, 설교 판단하고 설교자 평가하고, 그러면서 내가 뭐 된 건 줄 착각하게 하고 스스로 속인다는 것이죠.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듣고 반응하고 살아내려 하면 그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에요. 쉽게 한 번 듣고 아멘 하고 잊어버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이 말씀을 살아내려 하면 이 벅차요, 사실은요. 오늘은 이 설교 듣고 내일은 또 이 목사님 설교 듣고,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듣는 것은 쉽지만 삶 가운데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수많은 기도와 시간과 몸부림,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실제 삶으로 반응하여 살아내는 말씀만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네. 큰 오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끊임없이 영감 받아야 한다. 말씀을 통해 은혜도 받습니다. 감동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은혜 받지요. 감동이 있습니다. 아, 오늘 말씀 좋았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과거에는 이것을 못했지요. 목사님 한번 설교하시면 큰 교회들이, 저는 왜들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테이프를 만들어서 나눠주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과거에는요. 지금은 뭐 CD를 만들 것도 없죠. 테이프 제작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바로 유튜브에 올라가고 여러분들 카톡방에 바로바로 그날 찬양과 메시지를 띄워드립니다. mp3로. 주님께서 그거 하라고 너무나 좋은 환경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자만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십니다. 영이 깨어나고 반응할 것입니다. 네.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 여기에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말씀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깨달음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지난 수천 년 동안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네. 여러분 중에 과거에 내가 이 음식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다시는 안 먹습니까? 맛있는 음식은 반드시 또 먹고 싶습니다. 또 먹고 또 먹고. 오히려 맛있는 음식일수록 더 즐겨 먹습니다. 아무리 같은 메뉴라고 해도 배가 고프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살려면 먹는 것입니다. 네. 헬스장에서 다른 운동을 매일 바꿔가면 합니까? 물론 부위별로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지만 결국 꾸준히 같은 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멋진 몸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성실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성실한 태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영의 양식을 한번 챙겨 먹는 수준으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왜 나는 이렇게 영성이 약한가? 왜 나에게 성장이 없을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고 돌파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일날 한번 듣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상당 기간 엄마의 모유, 분유를 먹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 반복해서 오랫동안 그것을 먹으며 아이가 자라갑니다. 이것이 성장의 비결입니다. 강함의 비결은 반복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면서 일반적인 원리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반복입니다. 같은 것을 반복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결국 순종함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돌파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지금 DNA 리더십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숙제를 내주죠. 주일날 설교 3번 이상 듣고 반응하게 하고, 또 주일 오후에 DNA 훈련 시간에 드리는 메시지 3번 이상 듣고 반응하게 합니다. 이거 2가지만 해도 굉장히 벅찹니다. 여러분 바쁜 삶 가운데서 이거 하기 벅차요. 계속 시간을 쪼개서 설거지하면 들어야 되고, 이동하면 들어야 하고, 반응해야 되고. 지나치게 느꼈을 겁니다. 맨 처음에 왜 이런 걸 시키나, 그렇죠? 왜 이런 걸 시키나. 하지만 순종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느끼는 것이 오히려 속임수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가치 있는 일들은 반복합니다. 의사가 손님이 없는데 계속 공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공부를 계속해요. 저는 의사가 전문의 자격증 따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평생 공부를 하더라고요. 왜요? 사람의 몸, 이것들이 너무나 가치 있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평생 공부를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수험생들이 한번 본 교과서를 또 봅니다. 또 봐요. 또 봐요. 왜요? 기억해야 되니까. 이거 기억해야 문제 잘 풀고 수능 잘 보아서 좋은 대학 가니까. 근데 하물며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오늘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듣고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도 못해요. 지난주 무슨 말씀 들었더라? 전혀 삶 가운데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한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고민이 있으세요. 고민이 이겁니다. 설교를 아무리 준비하고 전에도 또 예배에 은혜가 있어요.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요.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뜨겁게 하는데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보면 마치 자신이 전한 설교에 한 20%밖에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린 그런 공허함을 느낀대, 자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에게. 목사님, 설교를 아무리 해도, 은혜를 아무리 끼쳐도 일주일 지나고 만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제가 지난 10년 동안 쉬지 않고 설교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한계도 똑같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뜨겁게 함께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일주일이 지나고 보면 다시 이전 상태로 그 말씀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때로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쩜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드린 설교인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런 적도 있어요. 목사님, 이런 것 좀 가르쳐 주셔야죠. 그거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을 볼 때에 제가 늘 전하는 힘있게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무기력해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듣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고 내 영에 새기고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잠깐 귀가 즐겁고 감정적인 터치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듣고 반응하고 선포하고 그 선포한 말씀을 살아낼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경하는 것이에요. 네. 6번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환경을 만들어라. 성령이 거하시는 환경을 유지하라. 사도행전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 읽어주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한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적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세요.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요. 기도가 본질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기도입니다. 그 다음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죠. 동시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의 열매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공동체를 불신하고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고백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그것은 빈 말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대답하세요.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똑같은 대화가 3번 반복돼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였죠. 돋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성숙했죠. 이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더 성숙한 제자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성도를 사랑함으로 먹여라. 성도를 살려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치라. 양육해라. 베드로는 이 예수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다시 모여 기도할 때 베드로는 리더십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의 중심의 자리에서 그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수치심이 그 안에 있었고 자기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을 터치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모임의 중심에 베드로의 리더십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깨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교회와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고 또 나 자신을 세운 뿐만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들, 이러한 환경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의 환경을 만드시고 기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계속 인정해드리고 초청해드리며 사랑하기 힘쓰고 주님 말씀 반응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좋은 환경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주시고요. 우리 팀.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는 것. 여러분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면 함께 그 일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열방이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실 것인데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세요. 어떤 교회요? 어떤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추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준비한 자들. 여러분 준비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준비돼야 쓰임받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통로로 준비되어야 하고 말씀의 통로로 준비되어야 하고 사랑의 통로로 준비되어야 하죠. 저는 오늘도 꿈꿉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준비하고 우리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여러분을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 말씀하세요. 돌파하고 새로워지고 너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롭게 새부대가 되어 주님을 사모하고 믿고 준비하여 그 부흥의 파도를 타는 우리 주남교회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가진 교회가 됩시다. 성령의 불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불을 유지하고 확장하고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실함으로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시고 함께 따라가셔야 돼요. 지치지 마시고 버겁다고 느껴지셔도 따라오셔야 됩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때에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더 갈망하시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제보다 더 오늘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라야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갈망하도록 이끄시고 기대하게 하세요. 여러분 갈망하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갈망하고 기대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일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믿고 바라보고 갈망하는 자는 준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부흥의 때에 주 앞에 존귀한 통로로 추수의 통로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열방을 구원하는 우리의 가정 내 인생 이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나는 오늘 하루도 준비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더 큰 사랑 더 큰 결정 더 큰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